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옆 사람 앞에 인사합시다. 어차피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아주 신실한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부터 이렇게 내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적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고 세상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동을 주는 사건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셔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에 인도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여러분 이끌어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부분 15절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고 감사함 가운데 살고 정말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산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면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시간 주의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마시지 말아야 될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해서 감옥에 가고 국민들의 마음에 여러분 많은 아픔을 주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술에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알코올에 취해서 그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배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지배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하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게 하고, 서로 복종할 수 없는데 피차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이 문제 저 문제 끝없는 인생에 여러분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데 말이 감사지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범사에 감사란 말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감사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 우리는 범사에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들려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찬송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찬송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큰 감동이 있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순결해지고 정화되고 내 심령과 여러분 또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 흐르는 그 눈물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파워는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나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 여호와라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한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피차 복종합니까? 서로 불편한데.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서 서로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피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전부 낭비하고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품권의 하늘을 써달라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죠. 첫째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놈의 집에 잔치 소리가 벌으냐 물으니까 둘째 도련님이 다시금 돌아와서 주인께서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흘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얘야 어서 돌아오라. 내 동생이 다시금 돌아왔다. 함께 즐기자 합니다. 그때 첫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싫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죽사게 고생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건 내 것이 되고 아시냐?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둘째는 돌아와서 아들의 권위로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의 구원받고 새가족 훈련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커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추상명사로 너무 제시하다 보니까 무슨 너무 성령 충만이 수단인 줄 알아요. 그냥 거룩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십자가 밑에 인도하여서 죄인된 나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나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피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을 잘 통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한국교회의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전부 회개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다 사하고 지워버린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돌아왔고 새 출발을 했고 은혜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문제는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에 수많은 절망과 한계 상황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앞에 닥쳐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한계 상황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여러분의 점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오늘 이 사건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 22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부부관계에서 설명을 해요. 또 직장생활 상하관계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추상명사 같지만은 성경은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서 한국 여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안 읽을 수는 없잖아.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5절을 보셔야 돼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몸을 찢기도록 사랑하라. 내 몸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는 대등한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든 사랑이라는 단어든 복종이라는 단어든 차등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등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함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부관계, 또 직장생활, 상하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고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이러한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으셔야 이 말씀에 오해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준비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하고 다 지금 살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만난 사람하고 살잖아요. 시침이 그만 떼시고요, 그냥. 그 전에 만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좋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저도 그렇게 좋게 해석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저도 기도하고 현재 아내를 만났고, 현재 아내도 기도하고 나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지, 성령님 안에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싫으면 안 하고요, 그냥. 저는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항상 이들을 교육하면서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내용물과 결과물은 채워지게 되는데, 지금 이 불타는 정열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멍 때려버려요. 결혼하면 당연하고 행복한 줄 아는데 제가 그러죠. 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멍 때려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수록 다른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은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쳐 줍니다. 서로 마주보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분의 1만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궁금하시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니까 가정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적어도 내게 정열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불사르며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나는 최고의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정의는 모든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Love is patient. 따라서 합시다. Love is patient. 여러분은 방언하셨습니다. 지금은 방언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은 직역하면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부부 생활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부부 생활이 시작되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용물과 결과물을 채워가야 하는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밖에서 나가다 보면 생존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도 파트너는 내 편이 아니라 항상 반대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임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약점을 잘하는지, 잔소리 한 번만 해도 내가 꼼짝 못하도록 잔소리를 하니까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순간부터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결혼하고 살다 보면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 생각을 한답니다. 아닌 것처럼 하니까 내가 쑥스럽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내 약점을 잘 아는지, 잔소리를 해도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며 잔소리를 하는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답니다. 우리의 속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커가게 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생이 있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 있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여러분 잘 자라나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온통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면 학교를 가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 밑에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출근할 때 되면은 아이들이 똑같이 나랑 출근을 합니다. 그냥 얼마나 얼굴이 쌩글쌩글한지 모릅니다. 내가 부러워요.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그들은요, 유치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이 유치원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엄마, 아빠, 나 몇 밤 자면 학교 안 가? 이렇게. 6년 더 다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더 다녀야 되는데 몇 밤만 자면 학교 안 가. 왜 그래요? 학교 가면요, 가르쳐요. 학교 가면 배워야 돼요. 학교 가면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 돼요. 학교 가면 숙제를 해야 돼요. 학교 가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자라나야 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군가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쉬운 거 봤습니까?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뭐가 모르는구나, 배우는 게 시험이에요. 맨날 시험을 볼 때에 영어로 내 이름 써라, 한자로 내 이름 써라, 한글로 내 이름 써라, 그래가지고선 딱 써가지고 100점, 이런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고
모르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러한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바꾸죠. 하나님, 기왕이 태어나겠으면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누구나 다 던지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사단이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욥을 추천합니다. 신실한 욥을 보아라.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축복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섬기나? 그때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해요.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한 걸 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 하나 잃어도, 사람 하나 죽어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불때같이 일어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갑 한번 잃어버렸는데 머리가 삐쭉삐쭉 쓰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른 은행에 전화하고 카드 맞고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식을 다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또 사단이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아마 욥의 몸 병들게 하면, 몸을 한번 쳐버리면 견딜 수 없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욥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허락을 해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서 갑자기 욥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몸이 얼마나 가려웠던지 고름이 흘러내리고 이 가려움을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힘든 겁니다. 가려움. 저도 이제 염색을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면 나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이 손톱으로 여기를 막 긁어 이렇게. 그래서 어느 때는 여기가 막 손톱이 독이 있나 봐요. 막 그래서 막 붉어져요. 그것도 그거 없애려고 막 마사지하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가 막 이렇게 부르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한 게 절대로 아니고 가려워서 그렇게 올라. 근데 기왓장으로 난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까닭없이 고통당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욥은 그들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정의 죄를 지을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속죄 제사를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욥기의 설정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남이 고통당할 때 의로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침묵하시길 축복합니다. 차라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말이 욥처럼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일 달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학적인 표현이 되겠지요. 죽음으로써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왜 어머니가 날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렀는가? 차라리 나를 먹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불러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놓고 하늘을 보여주어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어요. 야, 우박창고를 한번 보아라.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고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아라. 악어조차도 어떻게 악어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을 보아라. 산양조차도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기르는 것을 보아라. 욥아, 너는 내 후사다. 욥아, 나는 내 신실함을 안다. 너는 네가 기껏해서 고통 가운데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 아니냐? 그러나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내 믿음의 후사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야 돼.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운행된가를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알아야 돼. 이 고난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욥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의롭다고 하고 네가 화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너의 신실하심을 믿고, 연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피차 서로 복종하며 피차 선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 여러분이 완벽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인생 똑같아요. 애가 태어납니다.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기어다닙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걸음마 걷습니다. 야단 맞고 수없이 넘어지고 여러분 자라나는 겁니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학교 가고 배우고 해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시험 볼 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감격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예배는 선순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서로 합의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볼 때에 돕는 배필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될 때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러브 이즈 페이션트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관계, 인간관계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내면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은 기쁨을 줘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삶에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